네, 오늘 하나님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1장 본문 통해서는 이제 특별히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초점으로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굉장히 힘든 일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너네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다니까 담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하나 있었고, 또 그때는 사람들이 쾌락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유혹에 덫에 걸리고 막 넘어지고 주님이 오시긴 뭘 오셔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 말세를 이제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22장 이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거의 끝에 왔어요. 24장까지니까 22장에 왔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 6월절이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반복된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래서 이제 유교절이라는 단어와 무교절이라는 그 단어는 이제 같은 절기입니다. 이제 무교절은 어떤 거냐면 교가 없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교절에는 항상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 고기를 먹죠. 떡과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사실 이제 6월절이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7절도 보세요. 7절에도 나와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이날이 6월절이라는 걸 말씀하셨죠. 그리고 13절 오늘 본문의 맨 끝에도 보면 그들이 나가까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6월절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 재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죠.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넘어갔다 그래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그날 밤에 먹습니다. 떡과 함께. 그리고 피를 바르죠. 사실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이제 정확하게 6월절.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이 이제 6월절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죽으시게 됩니다. 이제 초점이 그쪽으로 확 가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프고 말리고 싶은 일이 이제 3절부터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일이 3절에 보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4절, 5절 보면 2절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장면이에요.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늘 예수님 말씀을 듣거든요. 여러분 21장 맨 끝절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 항상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고 밤에는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좀 쉬셨지요. 근데 막 덮쳐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제자들이 막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가롯 유다가 사탄이 들어갔고 돈에 어두웠고 물질에 어두웠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이 나라를 해방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내가 나중에 한 자리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작년에 예수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제가 정확히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거기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부탁했고 야 나 좀 죽여주라.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영화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영화가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방안을 이제 의논을 하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쁘겠습니까? 안 그래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십자가 제 발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언약하죠. 그리고 유다가 허락을 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그 옆에 있으면 우리도 아마 유다를 쳤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 6월절을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죽는 것이 6월절의 의미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양을 먹고 또 6월절 떡을 먹을 그 자리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자리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한테 준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내로 들어가면 10절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미리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하면 줄 거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마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시죠. 그때 어디 가면 그 나귀 하나 있다면 풀어가지고 가져와. 그럼 주인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주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부터 나타나십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고 오히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가 계획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었다가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영화 속에서 보면 저 가룟 유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 하면 저 가룟 유다 저 죽일 놈 이렇게 해서 대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팔 거다고 떡하고 이렇게 포도 찍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고서 나갑니다. 팔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제가 왜 나가지? 무슨 일 때문에 나가지?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 저놈이 나를 배신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게 지금 나하고 가룟 유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것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그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도 늘 예수님 그러셨죠. 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일을 막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예수님 자신이 와, 우리의 왕이다 하고 세상의 왕 되는 게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한 자랑에 절대 초점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주 조용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믿는 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썩어짐이 아니라 나의 썩어짐 이후에 있어질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승리다.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승리죠. 그럴 때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죽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또 평통하게 풀리는 것 같을 때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때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육신이 약해집니다. 다 잘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그리고 나는 주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밀한 언약을 맺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아셨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보시면서 오히려 6월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내 살이 드디어 6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가 무교절의 그 떡이 백성들을 향하여 나누어짐을 의미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 지는 것 같고 우리가 마음 상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예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만남 가운데에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닮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따라가며 좁은 길을 따라가며 예수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